목이 초졌습니다. 좀 A형 독감인가 하는 게 유행한다고 그래요. 머리가 많이 아프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겨울 감기 걸리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미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아는데요.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큰 고민거리들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고민거리들이 주로 이제 세 가지예요. 선교사님들 말에 의하면 건너지 못할 강, 홍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 번째는 비자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 가 계신 곳이 종교 비자가 잘 나오지 않는 나라들에 가 있기 때문에 학생 비자로 가 있든지 아니면 여행 비자로 가 있든지 가서 이제 사역하면서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외국으로 잠깐 나왔다가 비자를 갱신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 번거로운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한 사람도 12월 달에 문화 사회 비자인가 이런 비자 6개월짜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왔다가 비자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비자를 내주면 또 감사한데 또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또 선교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너지 못할 홍해 같은 아주 큰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른바 MK라고 하는 미셔너리 키즈라고 하는 선교사님 자녀들 문제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출생한 경우에 정체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 지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의 나라인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는 것도 아니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참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도 대개 이제 외국 영주권자들에게 주는 그 특혜를 받아서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호소합니다. 특히 이제 선교지에서 한국말을 가르치기를 이제 바라고 그 MK 선교사를 또 구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로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바로 선교에 필요한 재정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세가 점점 줄어들면서 선교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후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공통된 선교사님들의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 살림살이도 녹록지가 않은 상황들이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지금까지 선교사님들 말하는 큰 기도 제목, 비자 문제, 자녀들 문제, 또 선교비와 관련된 재정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간에 또 한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님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국민일보를 보시는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부터 한 해에 약 1000명 정도씩 선교사들이 은퇴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약 한 3만여 명 지금 있습니다. 3만여 명이
은퇴하려면 한 30년 정도면 이제 뭐 3만여 명 은퇴한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 2020년부터 은퇴자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한국 교회에게 있어서 아주 큰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분들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선교지에 올인하고 이제 은퇴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출국해야 할 당시의 한국의 문화와 은퇴한 이후의 삶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이제 은퇴한 이후에는 몸에 지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들을 이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이 되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좀 돌볼 수 있는가, 뭐 가족들이 돌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참 큰 한국 교회에 주어지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는데요, 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우리 덕풍동에서부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좀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거,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이제 과제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 교회 좀 사이즈가 커지면 이런 일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특별히 선교 기도 주간으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작은 교회들, 또 기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의 분량은 너무 약소하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한 주간을 우리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선교위원회에 또 헌신적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선교주의를 이제 선교주간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주간 지나고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좀 선교사님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더 기도 제목 삼아서 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제 선교의 정의를 말하면서, 물론 선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정의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땅끝 선교에서는 반드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을 경유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오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선교의 정의에 부합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내리신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면 온 천하에 다닐 수가 없는 거니까 바로 선교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한 가지 들라고 하면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15절 보면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바꿔 말하면 오늘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또 교회의 멤버십,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이
선교하는 일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하고의 그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선교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다 떠나라, 그것은 아닙니다. 현지로 떠나는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또 그들이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후방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갈 때 직접 총 들고 나가는 군인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보급하고 병참으로서 군인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병참 부대도 필요하듯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동시에 그들이 가서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는 교회의 선교사라는 관점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역할 분담이 잘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팀 미니스트리가 잘 될 때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교회는 선교사를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지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는 자와 보냄 받은 자, 나가는 자가 서로 협력하는 게, 서로 팀 미니스트리가 될 때 그때 열매 맺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거, 우리가 교회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지 파송된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물론 본인들이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역하는 것이지만 항상 고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과 지원으로 인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가든지 보내든지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선교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또 한 가지를 좀 든다고 하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그 부채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로서 이제 순종의 이유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14절로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헬라인이 나오고 야만인이 나와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나오고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요, 헬라인과 지혜 있는 자는 서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헬라인들은 당시에 아주 엘리트 의식 내지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야만인이라는 표현은 조금 낮춰보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헬라 문화를 알지 못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또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죠. 헬라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헬라 사람이나 비헬라 사람에게 빚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이 그들에게 뭘 빌려서 꾸었기 때문에 빚졌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을 보면 바울이 무슨 빚을 졌다고 지금 표현하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빚,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이제 우리가 연이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저런 표현을 한 것은 바울이 비로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런 그 묵직한 빚으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그 부채의식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고 나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자기와 같이 악한 자에게도 은혜로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 전하는 이 일이야말로 내가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절한 감격 내지는 그 부채의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그는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아주 극단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했었고,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거기에 동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보니까 이 은혜를 입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들게 된 것은 부채의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채의식.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회방자 노릇을 한 거예요. 복음이 진행하는데 아주 큰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지체되게 만들었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체시킨 이 복음을 빨리 땅끝까지 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비친 자라고 말하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보낸 편지잖아요. 내가 그곳 너희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로서는 그야말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이제 거기에 만분之일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빚진 자의식, 부채의식이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전서 9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복음을 회방했던 거 그거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일생을 살았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나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관련해서 이 부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한 것이에요. 우선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에요. 저 유럽과 미주 또 저 호주 이런 데서 그 박해가 심하던 때에 복음을 들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무슨 관계도 없는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분들에게 빚을 진 것이죠. 또 그분들에 의해서 또 내가 오늘 예수님 믿게 만든 바로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경우에도 그를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한 그 교회들의 기도와 또 그 교회들의 헌금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복음의 빚이 있다고 하는 것, 빚졌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오늘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저 먼 나라 선교사들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또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오늘 내가 예수님 믿게 만들어 주었으니 내 심령으로 고백은 나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2호선 타면 합정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까운데 그 양화진이라고 우리 선교사들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많은 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이들 묘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녀가 출산해서 그 아이들이 채 꽃도 피우기 전에 이 땅에 갖는 풍토병으로 그들이 죽어서 그곳에 묻힌 아이들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묘지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저렇게 외국인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묘지 옆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묘지는 고든 폴링이라고 하는 아이의 묘입니다. 저기 제가 연도도 써놨어요. 만 4세에 죽었습니다. 저 아이의 아버지가 에드워드 폴링이에요. 에드워드 폴링은 지금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클라렌던 침례교회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 선교사. 거기서 1900년도 초에 한국에 6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거기 클라렌던 교회 터를 제가 가봤는데요. 그 교회가 보스턴에서 당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건물이 아주 크게 지었고, 그 교회 안에 이제 보스턴 선교사 학교, 훈련학교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 훈련학교 출신들 가운데 이제 아시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그 중에 6명을 이제 한국에 파송해서 한국의 공주, 또 강경, 그쪽 금강변에 이제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에드워드 폴링인데요. 에드워드 폴링의 아들 이름이 고든 폴링이에요. 왜 고든 폴링인가? 이 고든이라는 분이 당시 이제 보스턴의 그 클라렌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엔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도 가봤어요. 이 고든 목사님의 이미 세운 신학교에도 제가 가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D.L. 무디 이런 분들과 버금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평택 대학교를 세운 그 피어슨이 아주 절친이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아도니람 저슨이에요. 아도니람 저슨은 최초의 그 지금의 그 버마를 뭐라 그러죠? 그 버마의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예요. 침례교 선교사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지은 분이에요. 이분의 성이 고든이에요. 한국에 잘 소개가 안 되는데요.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저는 아주 대단한 인물인데 한국에 소개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침례교 초대 선교사인 페닉도 이분의 그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훈련받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 훈련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6명이 한국에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에드워드 폴링이 그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 에드워드 폴링이 자기 아들 이름을 고든 폴링으로 이름을 줬다고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성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살박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저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침례교 선교사로서는 유일하게 저 아이가 지금 저곳에 있습니다. 오늘 저런 분들의 그 희생이 오늘 우리들이 빚진 자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을 나로서 머무를 수 없고 머무르게 된다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고 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친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을 오늘 우리들에게 갖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이죠. 거저 받은 것이지만 내가 오늘 구원받도록 하는 데는 엄청난 희생이 그 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그 희생을 깨달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복음에 관해서 이 부채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 내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 놓고 만들어진,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혜택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채의식이 분명해야 오늘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저는 제가 교회 담임 목사여서 팔이 안으로 굽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참 올해 우리 교회는 힘에 부치도록 복음 전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에 힘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자랑은 아니고 참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금년 한 해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힘써서 수고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매주 목금토 이렇게 나오셔서 전도지도 만들고 또 포장하고 또 이 지역에 가정집 방문하고 길거리에서 또 요즘에는 맛있는 차를 끓여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계란이 유행했는지 모르겠는데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최근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매주 주중에 전도하는 일에 이 3명이 항상 이 짝이 지어진다는데 제가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의 특전단,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은, 특전단이라는 것은 특별한 전도단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어쨌든 3명이 만들어지는 게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도지가 다 우리 교회에만 있는 전도지예요. 저도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내갖고 만들고 또 비용을 대서 전도지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섬겨주셔서 교회가 최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선교하는 일에도 저는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보에도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나 기관들이나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선교 헌금을 약정해 주시면 그 약정된 금액을 적절하게 이분들에게 이렇게 매달 송금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일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약정한 것보다 연말에 가면 항상 더 풍성하게 남는 이 놀라운 일,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재정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외부에 나가는 것들은 다 각자 위원회별로 독립된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위원회나 장학위원회나 또 경조섬김위원회가 합심해서 또 필리핀의 마닐라 신학교회 학생들을 섬기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6명 학생에게 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여기 앞에 장학증서를 들고 있는 학생들이 마닐라 신학교 학생들이고요. 저희 선교팀이 갔을 때 증서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분들이 다 장학생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인데 우리가 뭐 큰 금액이 아닌데 저 금액을 주면 저 아이들이 따로 학교에 돈 안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지금 6명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선교지 방문하는데요. 이 선교지 방문이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한 그 에너지가 돼요. 교회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사역자 알아들어 격려하는 일인데, 격려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선교지 방문하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굉장한 에너지를 얻고 또 힘이 돼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선교지를 좀 방문하는데, 올해 라구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우리 선교위원회 뭐 얼마 정도 지출됐는가 물어봤더니 한 1,500만 원 이상 이번에 지출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특별히 우리 이제 한재성 선교사님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는 일이 있었죠. 이제 화재가 나서 선교센터 복구하는 헌금을 이렇게 1,000만 원 넘는 돈을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또 우리 뭐 선교위원회든 장학위원회든 경조선교위원회든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면서 이걸 사마리안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알고 우리 몇몇 분들은 알지만 또 이걸 공개하면 또 받는 분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교회가 요긴하게 좀 섬기고 있고요. 한재성 선교사님 이 영상을 좀 우리 잠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기도회 기간 동안 잠깐 봤지만 우리 한번 전체 우리 화재 복구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인사하는 그 영상 잠깐 보시죠.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한재성 원정윤 선교사입니다. 예, 미사강변교회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때 우리 우크라이나 저희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화재 복구 위해서도 또 참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많이 진전됐습니다. 60% 이상 진전된 것 같고요. 예, 내년 3월쯤에는 저희가 완성된 모습으로 들어가서 또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관심과 또 기도와 물질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화재 이후 힘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2월 중순 넘으면 이제 아기가 나와요. 출산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지금 전쟁 계엄령 선포 중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땅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 좋은 얼굴로 다시 뵐게요. 예,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할렐루야, 샬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여튼 헌금해 주셔서 선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전액 다 선교만 위해서 교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선교하는 일에 또 여러분이 또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주보 안에 선교 헌금 약정하는 조그만 종이가 하나 들어갔을 거예요. 1년 단위로 약정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다른 것은 약정하지 않습니다. 다 한 가지 하는데 선교헌금만 합니다. 선교헌금만 약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12분의 1로 나눠서 선교사님들을 정한 금액을 좀 후원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약정해 주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선교사님들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만 합니다. 뭐 어떤 경우도 다른 건 특별히 다르게 약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선교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가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마 곧 이제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건데요. 캄보디아에 있는 한대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 사역하는 교회가 6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축호 전도하고 또 전도 집회를 열고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시골에 있는 2개 교회를 방문해서 이틀 동안 오전 오후에서 4타임을 복음 전하는 것을 집중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과정을 4번 걸쳐서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 이번에 선교팀들이 가서 하도록.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잠깐 다녀온 것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 때문에 갔습니다. 그냥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 것 또 필요한 물품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좀 확실하게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좀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2개 교회, 특별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그 그림, 사진, 건물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 시골의 이름이 팥띠역이라고 따삐역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그 빈 공간이 바로 예배 처소이고 보통 이제 한국에서 사람이 왔다고 하면 7, 80명은 기본적으로 모이고 성경학교 하면 100명 이상 모일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8월 중순쯤에 가서 할 것입니다. 또 한 교회는 이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 예배당이고 2층이 이제 거기 사역자 숙소입니다. 영록가 교회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면 2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지금 그림, 한 팀은 또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 있는 그 2 지역 교회로 흩어져서 확실하게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 그 일을 좀 하고 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좀 비행기 표를 좀 싸게 살려면 일찍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곧 안내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올해 제가 이제 마닐라 신학교에 가서 또 제가 그 학교 겸임 교수인데요. 또 한 주간 동안 또 강의할 거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 내지는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닐라 신학교가 그 학교 캠퍼스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좀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표시된 그 부분이 마닐라 신학교의 캠퍼스 부지입니다. 그 부지 안에 지금 행정 처리 중인데요. 행정 처리가 너무 늦어요. 필리핀은 행정 처리하다 사망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행정 처리하는 거, 명의 이전하는 거죠. 명의 이전이 그렇게 어려워요. 명의 이전이 되면 이제 저기에 이제 그 건물을 짓는데 기도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좀 부탁드리는 거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제 그 본관 조감도인데요. 저 중에 이제 강의실 한 동을 짓는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강의실 한 동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꽤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이 헌금을 200만 원 해주셨는데 그 200만 원을 시드머니로 해서 저 강의실 한 동을 짓는 일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교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강의실 한 동을 지어서 좀 필리핀 신학교 캠퍼스에 짓는데 좀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소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신학교 건물 짓는 일에 우리 참여하는 것은 우리 탈무드에 보면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동남아시아 쪽에 좋은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키우는 일을 하는 그 신학교 사역이 잘 되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하는 일에 좀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가서 선교사로서 또 단기 선교가는 그 이상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선교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많은 사역들을 힘에 지나도록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올해보다 더 많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또 헌신하고 그래서 결과를 내년도 12월 선교주일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